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또 동시에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곧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1년이면 1년이지 그 1년을 또 반으로 나눠서 굳이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마도 지난 상반기 6개월을 우리가 잘 평가해보고 그리고 새롭게 하반기 6개월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 그때 일입니다. 자,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캘커타라고 하는 곳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여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골프를 칠 때마다, 이상한, 예상치 못한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골프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면 다름 아닌 바로 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원숭이들이에요. 자, 영국 사람들이 골프를 치면 어김없이 원숭이들이 나타나서 골프 치는 공을 낚아채고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자, 원숭이들은 영국 사람들이 쳐올린 골프공을 필드에 떨어지자마자 얼른 집어다가 그것을 엉뚱한 곳에다가 집어 던지는 바람에 사람들은 그 공을 찾아다녔고 그 공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다시 경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경기 시간은 점점 지연이 되었고 또 공을 찾으러 다니는 시간이 골프를 치는 시간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화가 난 영국 사람들이 원숭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벼락을 세웠고요. 그거로도 안 되니까 경비원을 고용해서 원숭이를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날렵한 원숭이들이 그 담을 훌쩍 넘어와서 골프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경비원들을 놀리면서 그러면서 그 공을 가지고 달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영국인들은 새로운 골프 규칙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규칙을 새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려 놓은 그곳에서 경기를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새로운 규칙은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엉뚱한 곳으로 공을 날렸는데 그런데 원숭이가 그 공을 가져다가 홀컵 안에다가 떨어뜨리는 행운을 맛보는 사람도 나타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쳐서 홀컵 근처에다가 공을 떨어뜨려 놓았는데 원숭이가 그걸 가져다가 물속이나 모래에다가 던져놓는 바람에 불운을 맛보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골프장은 자기들의 실력보다는 원숭이들이 가져다주는 행복과 불운이 매번 교차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은 골프장에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원숭이가 공을 옮겨 놓는 것처럼 세상 일도 자기들의 계획대로 다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원숭이가 공을 떨어뜨린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뒤죽박죽된 그 상황에서,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한다라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원숭이가 우리의 시간을 통째로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빼앗긴 시간이 이제 백신을 접종하면서 제자를 찾는가 싶어서, 그래서 그 방역 수칙 단계를 조금 완화하려고 했더니 또다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원숭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을 헝클어뜨리고 우리 인생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수많은 원숭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곧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 또 실패와 좌절, 그리고 뜻하지 않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숭이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옮겨 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의 원숭이들이 우리 인생의 골프공을 옮겨 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원숭이 때문에 우리의 삶이 헝클어지고 또 우리 일상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하반기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옮기는, 하나님의 법궤 옮기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자격으로 원수나라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점점 패하게 되자 그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은 패했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의 손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시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는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채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는 사람이 손으로 옮기면 안 되고 채로 이렇게 궤를 꿰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무시하고 저들이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그만 그 우사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사하는 일이 생겼고, 이 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그 집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다윗이
오벳 에돔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 다윗성으로 다시 옮겨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새롭게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새롭게 모셔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7월의 첫째 주일에, 하반기의 첫째 주일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기쁨으로 예배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이 다시 자기의 성으로 옮겨오고 모셔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자기 성으로 모셔오는 다윗의 심정,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올라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해서 춤추면서 모셔왔다라는 것이고요. 15절에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즐거이 환호했다라는 것이고요. 16절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 8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기뻐했다, 다윗이 춤을 추었다, 다윗이 즐거워했다, 다윗이 뛰놀았다 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4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기뻐 춤추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했던지 오늘 성경에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 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토록 자세하게 반복해서 기록한 것은 거의 유일한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드리면서, 그러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했음을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7월의 첫째 주일에,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 첫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 기쁨의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에 가서
천국 예배드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 여행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좀 가라앉으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이 해외여행, 외국여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천국을 여행해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어떤 사람이 비록 꿈이지만 천국 여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 예배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천국 예배를 그렇게 구경하는데 열심히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놀란 이 사람이 안내하는, 가이드하는 천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사님, 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저들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을 뿐이고 마음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가 들어보니까 어떤 한 어린아이의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그 예배 장면 가운데서 오로지 어린아이의 찬양 소리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가이드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굉장한 예배 속에서 저 어린아이만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형식의 예배를 드렸지만 저 아이만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다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까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여러분, 20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미갈은 지금 형식적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형식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반기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반기를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더라? 베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그 축제의 날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왕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복과 베옷, 베옷과 왕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왕복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한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와 힘과 명예를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광의 옷입니다. 여러분, 왕복은 누구라도 입고 싶어하는 그런 옷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왕복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베옷은 어떤 옷입니까? 베옷은 약한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고요. 그리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 입었던 옷이 베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베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랄 때 그가 입었던 옷이 베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옷은 사람들이 입고 싶지 않아 하는 옷이 바로 베옷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입고 싶어하는 그 영광의 옷 왕복을 벗어버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기 싫어하는 옷 베옷을 입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도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왕복이 자신이 베들레헴 목동에 불과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신 옷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일은 바로 베옷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 상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다시 옛날처럼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갈릴리 호수로 찾아갔습니다. 자,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새 출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는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자, 새롭게 출발한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는 능력의 전도자가 되었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치유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키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여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자기를 다시 찾아오고 다시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하반기에 여러분도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시작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골프를 치는 골퍼들에게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승부근성도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다시 하기가 좋은 골퍼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에서 완벽한 것은 뭘까요? 골프에서 완벽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또 원하는 비거리만큼 날아가야 완벽하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공을 날려버렸을 때 그때를 완벽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다시 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골프 여제로 불렸던 애니카 소렌스탐이라고 하는 선수도 게임을 할 때 단 한 번의 실수라도 하는 날이었으면 그는 숙소에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라운드를 돈 후에도 다시 하기를 무한 반복했다라는,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다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시 하기가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시 시작하기, 이것은 좋은 골퍼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골퍼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시 하기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좋은 신앙인,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신앙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과 사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을,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일을 잠시 스톱하고 멈췄습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기쁨으로 예배하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회도, 금요 기도회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오나 바랍니다. 예,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신앙인이 되려면, 좋은 신앙인이 되려면 두 번째로는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좋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주일에 기쁨으로 다시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교인 출석 주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남녀 신도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더위도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